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새벽에 막 부어주셨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고 썸이 띄워지는 치유 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선물이 뭐냐? 물론 오직 복음이죠. 그런데 그 오직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첫째, 인간의 근본 주소와 그 회복,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 못 찾아내면 성경은 여타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비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비밀과 곧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다른 거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해서 그 비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다고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믿고 영생하도록. 그렇죠? 따라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성취서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인간의 근본 주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인간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근본 주소는 어디냐?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근본 주소예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주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명은 뭐겠습니까? 28절, 237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사명은.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자신을 선택, 그리고 자신의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죄를 짓게 됩니다. 이 원죄가 인간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사탄이 주인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주장함을 받는 상태. 한마디로 완전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게 인간의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두셨던 우리의
구원 프로젝트를 막바로 작동시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잖아요. 막바로 작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뭐라고 밝혔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 복음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미리 가지고 계셨다 그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작동시켜서 성취시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본래의 그 축복, 그 근본 주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대속 등 그 직분을 다 이루셨어요.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언약 그것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구역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대속제물 되셨잖아요. 그게 우리 대신 저주받고 대속제물 되어 주신 사건이죠. 또 마귀일도 멸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친히 하나님 만나는 참 생명의 길 되어 주셨고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창세기 3장 이후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아멘. 절대 명심할 것.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믿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절대 가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아멘. 자, 그런데 구원시켰으면 막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더 있게 하셨느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뛰고 인생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요? 더 있게 하셨느냐? 치유 서밋 뜨게 하시려고. 뭐 뜨게 하시려고? 치유 서밋 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를 치유받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서밋 뜨게 하시려고. 아멘.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치유 서밋 뜨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내 나라 말고 내 왕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다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위도하시고 원내스 되어서 237 5천종족 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첫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놓지 말 것.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러 임하셔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 보좌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곧 전도라 합니다. 내용은 누가 아무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가 뭐냐 알아야 돼요. 절대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누가 말해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그게 저의 24세이고 저의 오직이 오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나의 24시, 나의 오직, 나의 오로지가 되니까요. 행복하고 좋던데 진짜요. 다른 수준입니다.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오직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온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이 나와야 되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맞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나왔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무슨 의미지요? 천국의 절대가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방에 맞추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보혜사로.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정말 평안해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까? 맞아요? 14장 16절 26절 20절 나왔잖아요. 참 평안을 내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인생 24시와 삶의 이유, 목적, 목표, 방향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 가치라니까요. 절대 가치.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이 목표가 딱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사건, 일, 만남 등, 또 돈과 경제 등 물질의 가치와 기준 어디에 둘 거냐입니다. 진짜 이것이 맞다면 어디에 둘 거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이게 맞다면 모든 문제, 사건, 일, 만남 또는 돈과 경제 등 물질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또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또 어디에다가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해 다 막 걷어들이, 막 거기에 막 맞춰가지고 막 돈도 막 그것을 위해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나와 내 나라. 그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과 복음, 전도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 믿었으면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가치 있다? 그 인생이 행복하고 나는 보람 느낀다? 그 인생이 그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천국과 복음, 전도임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한 이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도 막 어떻게든 갖다 막 쌓아놓고 그럽니다. 심지어 막 돈에 막 목숨 걸고 막 어떻게든 부여찾고 내 것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쌓아두려고 발악하는 인생을 살죠. 미안합니다. 사단을 썩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절대가치.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절대 가치인 이 천국과 복음과 전도를 가진 자 맞냐?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거기서 나의 24시가 나와야 되고요. 나의 24시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관점으로 보고요. 그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요. 이유가 되고요. 목적이 되고요.
방향이 되고요. 24시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준, 기준, 표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진짜 하나님과 친하고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딱 복음을 딱 맞더라고요. 난 다른 건 안 맞아요. 그냥 복음하고만 딱 맞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유이드 임만을 원네스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람. 누구 같이? 뭐 제가 꼭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요셉, 대표적으로 다윗, 바울 같이. 그리고 평신도들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같이. 그렇죠? 여러분, 진짜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나온다. 그러면 내 직업관 다 틀립니다. 결혼관 다 틀립니다. 물질관 다 틀립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왜, 무엇을 왜 가질 것인가? 결혼관, 나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결혼할 것인가? 다 틀리다니까요. 나는 뭐 때문에 이 업과 이 직장을 다니고 하고 왜, 무엇을 위해서 성공시킬 것인가? 다 다릅니다, 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고 친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함께 유이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다 그런 복음과 전도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미 복 받았어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7번째. 6번째까지 다 말했어요. 7번째. 천국과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구원 얻고 그래서 오직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사람을 저는 치유 서밋이라.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24, 237, 빛 비치는 등잔대, 파수꾼. 이게 치유 서밋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24시는 오직 복음과 그 복음 누림과 복음으로 되어지는 치유운동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치유운동이. 치유운동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치유운동은요, 계속 이 복음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복음운동하는 것이 치유운동입니다. 아멘. 이 천국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시간표다. 그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또 만남과 일 등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 그것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표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누리고 인도받다가 우리는 그 사명 다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 죽는 거 맞지, 분리되는 거니까 언어상으로 죽는 거 맞아요.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분리된다. 내 혼과 육신이 분리된다. 분리되는 거예요. 맞은데 좀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게 되면 이사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하여튼 막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대략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근본 추수와 타락에서 구원과 보좌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 그리고 천국까지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다? 치유 서밋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일단 구원 받았으면 치유된 겁니다. 치유된 거예요. 안 됐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겁니다.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은 맡기면 돼요. 그래서 치유된 사람 본래 받았던 그 근본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제 회복시키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전도가 되어질 만큼, 제자가 일어날 만큼, 후대가 일어날 만큼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시킨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서밋이라. 자, 그럼 어떻게 이 서밋 축복시키면 어떻게 내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 너무너무나 중요하잖아. 이게 관건 아닙니까? 치유받았으면 서밋의 응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네. 내일 보십시다. 하여튼 치유 서밋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